안녕하십니까.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의 문광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조 일화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조 일화의 낙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종문의 가장 중요한 그 공안 가운데 하나다. 향상구의 진리다 그랬습니다. 잠시 빨리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을 제참했습니다. 뜻 갔더니 마조 스님이 불자를 이렇게 세워서 쭉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백장이 물었습니다. 그걸 즉해서 씁니까? 여의고 씁니까? 그랬더니 마조 스님이 원래 자리에다가 불자를 딱 갖다 걸었습니다. 그때 백장 스님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다시금 마조 스님이 네가 그 입을 열어서 중생을 제도한다고 할 때는 그대는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과 똑같이 불자를 딱 가지고 와서 딱 들어서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백장이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마조 스님이 했습니다. 즉차용이냐 리차용이냐, 그 불자를 즉해서 쓰느냐 여의고 쓰느냐. 그랬더니 백장 스님도 스승과 똑같이 불자를 원위치에 딱 갖다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조 스님이 병력같이 할을 했습니다. 이 할이 도대체 무슨 할이냐, 이 마조 일할의 낙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공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백장 스님은 3일 인홍했다. 3일 동안 귀가 먹었다. 3일 동안 귀가 먹어가지고 캄캄하다가 마조 스님의 일할의 낙처를 알고 확철대오했다. 그래서 마조 스님의 법을 이었거든요. 그래서 강서성 백장산 대웅봉에 주석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황벽이라고 하는 눈 밝은, 공부가 어느 정도 돼서 눈이 7알 8알이 열린 황벽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지내더니 스님, 저는 마조 스님을 뵈러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직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마조 스님이 이미 입적하셨네. 아하, 미심캐라, 알지 못해라. 참 안타깝습니다. 평상시 마조 스님은 어떤 유하언구, 어떤 언구가 있었습니까? 어떤 가르침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백장 스님이 그 인연을, 이 3일 동안 기가 멀었던, 마조 일을에 기가 멀었던 이 인연을 딱 말하자마자 황벽 스님이 자신도 모르게 혀를 쑥 내밀었습니다. 듣자마자 바로 언하에 깨쳤습니다. 마조가 위대하구나 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백장이 떡 보더니 이제 황벽을 보더니 깨친 것을 떡 보고 너 마조 스님 제자를 하도록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스님을 통해서 마조 스님의 대기지용을 보았지 제가 곧장 마조 스님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제가 마조의 법을 바로 잇는다면은 저의 그 법제자들이, 저의 제자들이 다 없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임재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오래 남았습니다. 선종 5가 가운데 만약에 이때 마조의 법을 이었다면은, 백장 스님의 법을 잇지 않고 마조의 법을 이었다면 어쩌면은 임재종이 끊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황벽 스님 말씀대로 황벽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마조 백장 법을 이어야 저의 제자들이 그 법이 길이길이 이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임재종이 지금까지도 이 선종의 그 가장 활발한 법을 펼치고 있는, 지금도 남아있는 종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송을 이어서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산천 선사의 송이 되겠습니다. 방수수도 몰오하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에서는 말이죠, 수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수방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수방자제다. 수방자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거두을 술자, 놓을 방자. 법을 펴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 겁니다. 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걷어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방자제라고 하는 것을 또 권서자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 이거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다는 거고요.
선은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책 두루마리가 있으면 이렇게 많은 게 있고 펴는 게 있죠. 이걸 권서자재라 그래요. 수방자재는 이렇게 놓았다가 다시 걷어들이는 게 수방자재고 말았다가 펼쳤다가 하는 것이 이제 권서자재예요. 법을 펴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자, 여러분 이게 수방이란 말이 한번 떠올라야 됩니다. 불자를 보였다가 원위치에다가 갖다 놨다가 이걸 수방이라 그래요. 이렇게 씁니다. 수방. 법을 쓰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자, 지금 선종에서 하는 말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 해주면 안 되지만 너무 답답해 하니까 이걸 다른 말로 봅시다. 그런 거 뭐 그 법을 쓴다고 그 왜 그럽니까? 이러는데 여러분 이거를 반야신경에서는 색즉시공이라 그래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다 이런 겁니다. 법을 쓰면은 있음의 세계잖아요. 유의 세계와 그죠? 무의 세계를 유무를 상승한다. 법을 썼다가 걷었다가 세계 있음의 세계로 갔다가 없음의 세계로 왔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수방자재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반야신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러면 다 안다 그랬다가 이거 불자 보였다가 걸었다가 이러면 또 뭐 왜 저런 거 하냐고 말이지. 좀 쉽게 가르치면 이거 보자마자 바로 이게 떠올라야 7식 8식의 골수의 법이 담겨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자마자 바로 진궁과 묘유를 자유자재로 쓰는구나. 있음의 세계와 없음의 세계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구나. 유냐 무냐 자유자재로 쓰는구나. 이게 바로 불이법문 아닙니까? 불이법문 아닙니까? 불이법문 그러면 다 알아듣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 가지고 법 쓰지 말라고 말이죠. 쉽게 설명해 달라고. 이거 알면 바로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고 이것만 알면 참선해서 이게 터져서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거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와 같이 얘기하는 이유는 앞으로 담겨있는 모든 법들이 곳곳에서 법이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된다. 그러면 즉차용입니까? 리차용입니까? 이 답이, 이 질문이 얼마나 멋있는 질문입니까? 불자를 보여줬다가 걸었다가 주장자를 들어 보였다가 주장자를 놓았다가 주장자를 보였다가 쿵 쳤다가 주장자를 던졌다가 자유자재로 주장자를 쓰는 데 있어가지고 팔만대장경에 수없이 많은 말이 있지만 그 말 하나도 쓰지 않고 주장자 가지고 온갖 조화를 부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선이에요.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높고 고준한 진리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대기지용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법을 말이죠. 거대한 진리의 세계를 어떻게 쓸 거냐? 대기대용이라 그래요. 주장자 하나 가지고 자유자재를 써요. 구지선사는 손가락을 이렇게 법을 보여라 그러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보여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나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진리가 뭡니까? 그럼 손가락 이렇게 보여줘요. 도대체 저게 뭐냐 이거예요. 그 구지선사가 출타를 했는데 제자가 보니까 뭐 그냥 진리가 뭡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스님 안 계실 때 누가 와서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러 왔단 말이죠. 그랬더니 내가 대답해 줄 수 있어 이래요. 그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제자가 손가락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예? 이렇게 보여줘요. 대기지용이에요. 대기대용이에요. 썼어요. 근데 모르고 썼어요. 대기라고 하는 체를 모르고 쓰거든.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쓰는 것만 보여줬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불자 들어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장자 들어봐야 그 안에 본체의 뜻을 진리의 세계를 알아야 가능한 얘기죠. 그랬더니 구지선사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니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야, 그럼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이게 이 보고 있던 제자가 이 손가락 이렇게 보여거든요. 구지선사가 이
어린 제자가 손가락 이렇게 보이는 이 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손가락이 잘리는 순간 깨쳤다 그래요. 이게 전부 다 대기대용입니다. 이러한 이치가 담겨 있는 게 선이에요. 왜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지 이치를 모르고 들다가 손가락이 잘리는 순간 이 손가락을 든 이치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냥 색즉시공 공직시색 1000번 만번 외우는 것보다 색즉시공 공직시 진공묘유 불입법문 이런 것들이 말로 떠돌지 않다가 갑자기 팍 터져서 알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방자재, 권서자재, 온갖 말로 할 수 있는 모든 세계를 다 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불자 하나 보이는 거는 이 말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더 큰 세계가 있거든요.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갖 게 다 나올 겁니다. 팔만대장경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불자를 들어 올려서 하는 멋진 법을 다 보였잖아요. 백장스님도 다 보였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할을 했단 말이죠. 마조가 할을 했어요. 왜 할을 했을까요? 멀쩡하게 법을 잘 쓴 것 같은데 왜 할을 했냐 이 말입니다.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수방, 수도, 뭘로 하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수방이란 말 써요. 이게 이제 선사들이 다 알고 이렇게 말을 쓰는 겁니다. 장산천 선사가 놓았다가 거두었다 함을 누가 오화 속였다면 속였다고 할 수 없다 말하리. 여기에 몰이라고 하는 거는 없을 무자하고 같은 뜻이에요. 이게 무자하고 같이 씁니다. 몰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몰 그러면 뭐 매몰됐다, 침몰됐다 이런 것만 쓰지만 현대 중국어에 쓰죠. 매요. 없다 할 때 매요입니다. 전부 없다 할 때 매요죠. 없을 무자하고 같이 써요. 놓았다가 거두었다 함을 누가 수도, 도는 말하다는 거예요. 누가 오화, 속임수, 잘못, 그릇됨이 없다고 말하겠느냐. 자, 벌써 말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그냥 가르쳐 드린 게 아니에요. 여기 송을 보다 보니까 이 말이 나온 거잖아요. 불자를 보였다가 불자를 원위치에 갖다 놓은 걸 수방이라 그랬어요. 수방, 놓았다가 거두었다 하는 거를 누가 속임수가 없었다고 말하겠느냐. 마조가 보여주고 걸었는 거에 뭔가 속임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뜻이죠. 누설기관 견야마 누설기관 기라고 하는 글자가 대기대용 했을 때 기자 썼잖아요. 기라는 글자가 우리와 체와 용했을 때 체하고 같이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기관이라 그랬어요. 기의 관이단 말이죠. 기의 관. 그러면 이게 빗장광인입니다. 빗장관. 빗장. 여러분 옛날 민속촌 같은데 선비 집안 같은데 옛날 집에 가면 문이 두 쪽이 이렇게 돼 있는데 두 쪽에서 이렇게 이 빗장을 걸죠. 문에 빗장을 걸어야 문이 잠기잖아요. 그걸 빗장이라 그래요. 빗장관이라 그래요. 우리가 세관할 때 바깥에서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 세관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걸 문빗장 관을 쓴 겁니다. 세관이라고 하는 게. 그게 빗장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이라고 그런 거는 본체의 진리의 세계가 나올 때 빗장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빗장을 걸어 놨어요. 그러면 체를 볼 수가 없죠. 문을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문문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관자가 빗장이라고 하는 게.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기밀이에요. 기밀. 안 속에 숨어 있는 비밀한 진리의 세계. 에센스 이 말이죠. 진리의 세계. truth. 에센스 이 뜻이에요. 진리의 세계. 그걸 누설했다라고 하는 걸 견야마 보기는 했느냐? 여기 야마라고 하는 것도 사전 찾아보세요. 그냥 보았느냐 한 글자 써도 되는데 일부러 그냥 두 글자 쓴 거예요. 왜냐하면 칠언시에 맞추기 위해서인 거죠. 야마라고 하는 것이 요거요. 요거 한 글자로 써도 돼요. 근데 상용적으로 그냥 했느냐 했을 때 의문사로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보았느냐? 자, 지금 기밀을 누설했다는 거를 보았느냐? 지금 여기 뭔가 기밀이 누설됐어. 그걸 보기나 봤어? 이렇게 얘기해요. 일할 열의 문자상이라 이 한 번의 할이 마치 우레와 같아서 듣는 사람은 죽으니 마지막에 마조가 일할을 확 했는데 듣는 사람은 다 죽는다. 우리 상자 썼잖아요. 이 상자가 상한다는 뜻도 쓰고
죽는다는 뜻도 쓰는데 왜 여기서 죽는다라고 번역을 하느냐? 몸을 다쳤다 하지 않고 죽는다 했느냐? 3일 동안 귀가 먹었다. 이때는 그냥 죽은 거와 똑같아요. 3일 귀가 먹어가지고 이농 3일 미위단이라 일할이 우려와 같이 같아서 듣는 사람은 다 죽는데 3일 동안 귀가 먹은 것은 미위다로다 많다고 할 수는 없어. 빨리 깨어난 거예요. 그러면 3일 동안 귀가 멀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를 다른 표현으로 우리 선에서 뭐라고 씁니까? 대사각하리다 이런 표현을 쓰죠. 대사각하리다. 크게 죽었다가 도리어 다시 살아났다. 사중득하리다. 사중득하리다. 죽음 속에서 살아나는 것을 얻었다. 여기는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 게 뭡니까? 3일 동안 귀가 멀었다. 다른 말로 생각이 끊어져서 무심산매의 깊고 깊은 선정 상태에 들어간 거를 죽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는 상했다. 상할 상자를 썼어요. 일할이 번개와 같아서 우레와 같아서 듣는 사람은 모두 죽어버리는데 백장 스님이 3일 만에 깨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3일이라는 게 적은 날은 아니다. 많은 날은 아니다. 적은 거다. 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놨어요. 수방, 불자를 들어 보였다가 다시 원위치에 걸어놨다라고 하는 수방자재인데 여기에 속임수가 없다고는 못할 거라. 마조가 이미 들어 보이고 했는데 걸어놓고 하는데 이 속에 속임수가 뭔가 있었는지는 몰라. 기밀을 누설했다는 거 뭔가 그래도 뭔가 비밀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이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이래놨어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이 속에만 해도 벌써 기밀이 있고 속임수가 있는데 마조가 일화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백장이 3일 만에 깨어난 것만 해도 그 오랫동안 죽어 있었던 건 아니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멋진 이 송이 되겠습니다. 수방자재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불자를 들었다가 놓았다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쓴다는 거를 오늘 배우셨어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 선문염송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큰 스님들이 주장자를 들었다 놨다가 불자를 보여줬다가 걸었다가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좀 아실 겁니다. 저분은 어째서 저렇게 주장자를 드는고 어떤 법을 설하시려고 하는고 이렇게 보셔야지. 또 저거 재미없는 거 저거 말로 하지 왜 법을 저래. 이렇게 유치하게 얘기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다 진리를 보여주는 방편이다. 그 다음 송을 보시겠습니다. 해인신이 송하되 일할 총림 변자희언을 인홍금고 강침추로다. 한 번 하를 한 것에 대해서 총림에서는 우리도 해인 가야 총림이니 뭐 덕숭 총림이니 조계 총림이니 그죠? 그다음에 영축 총림이니 이렇게 총림이라 그러잖아요. 아주 큰 절, 삼보사찰, 그다음에 강원, 선원, 연불원 이런 게 다 유런 이런 게 다 갖춰지는 게 총림이죠. 모든 숲이 다 모여 있다. 모든 공부를 다 할 수 있게 돼 있는 게 총림이거든요. 큰 절이 총림입니다. 일할에 총림에서 변자희언을 여러분 이 마조의 일할은 이 일할을 총림에서도 가릴 수 있는 사람이 아주 드물거늘 그랬어요. 드물어요. 실제로 아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게 우리가 남아있고 공부하다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귀먹은 일은 고금에 강침추로다. 귀먹은 일을 고금에 억지로 파고드는구나 그랬습니다. 억지로 파고든다는 뜻에 이제 침을 자꾸 놓는 거죠. 귀먹었는 게 어떻게 침을 놓았다가 뭐 계속 침 놓는 거를 파고들고 있어요. 근데 억지로 파고들고 있어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억지로 파고들어요. 근데 여기에 침추라고 하는 뜻이 조금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사량 분별로 자꾸 알고자 한다는 뉘앙스가 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강자가 있잖아요. 강자가. 이게 강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강제로 이 뜻이잖아요. 막 요렇게도 침을 놔보고 저렇게도 침을 놔보고 하는 게 이 생각으로 저 생각으로 자꾸 생각으로 알려고 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참선해야 되죠. 참선해서 선정에 들어서 마조, 백장, 황벽, 임재와 같은 그런 선정의 세계, 마음이 뚝 끊어져서 번뇌가 다 끊어진 세계로 들어가서 이걸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황벽이 혀를 쑥 내밀듯이 백장이 3일 동안 기가 멀었다가 다시 살아난 대사각할의 어떤 순간같이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억지로 침만 놓고 있다. 별로 좋은 뉘앙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네. 총림에서 아는 사람은 없고 나름대로 다 생각으로 내가 이거다 저거다 뭐 이렇게 분별을 하는데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등농, 무장, 가가소하고 노주조도 각추미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등농과 노주가 나와요. 등농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절 앞에 옛날에 이게 석등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이제 절에도 이제 다 불을 켜지만 절이 어두우니까 법당 앞쪽에 보면 이렇게 석등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부석사 같은 경우에 석등이 말이에요. 석등이 국보잖아요. 석등만 국보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안에다가 이렇게 불을 켜는 이 초라든지 해서 이게 등을 불을 켜죠. 그게 이제 등농 아닙니까? 등농. 그리고 노주라고 하는 거는 기둥입니다. 기둥. 법당 기둥. 그러니까 등농과 노주가 많이 나옵니다. 어록에. 등농과 노주가 많이 나오는데 등농이 손뼉을 치면서 가가소하라 깔깔깔깔 웃고 노주가 맞죠. 기둥이 저도 머리를 숙여서 도리어 말이죠. 이 추미로다. 눈썹을 찌푸린다 그랬어요. 눈썹을 찡그린다. 이게 이 추자가 주름 추자입니다. 주름 추자. 이 눈썹에 주름이 왔다 했으니까 이제 찡그린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자 지금 이 마조 일할의 낙처를 몰라서 사람들이 억지로 막 침을 놓고 있어요. 사량 분별로 막 알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법당 앞에 있는 석등의 등농이 손뼉을 치면서 깔깔깔깔깔 웃고 있고 법당에 있는 기둥이 머리를 숙여서 막 눈썹을 찡그리고 있대요. 하나는 깔깔깔깔 웃고 있고. 자, 이러면 등농과 노주는 뭔가요? 많이 나옵니다. 등농과 노주는. 이거를 등농과 노주를 이런 표현으로 써도 될 겁니다. 성녀, 그죠? 목인, 뭐 이런 식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돌처녀, 나무사람. 돌처녀가 애를 낳았다. 성녀 생아했다. 돌처녀가 애를 낳았다. 이런 말 뭡니까? 무정물인데 왜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모기는 나무 사람인데, 그러니까 성농이 성녀가 돌처녀가 박수를 치면서 깔깔깔깔 웃고 나무 사람이 고개를 숙여가지고 이마를 찡그린다. 이래도 사실 되는 거죠. 근데 등농과 노주가 나올 때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정물인데 이 친구들이 보통 친구가 아니에요. 그죠? 법당 앞에 있잖아요. 항상 법당 앞에 있어요. 법문은 얘들이 제일 많이 들어요. 등농과 노주가. 이 등농과 노주가 꼭 보면은 뭔가 아는 듯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정물이에요. 여러분, 항상 법을 설하고 있는 법당 앞에 있는 석등이 법문을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일반인보다 나은 거예요. 근데 무정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등농이 깔깔깔깔 웃어요. 마조 일할의 낙처를 모르고 사람들이 막 억지로 그냥 생각으로 알려 그러니까 법당 앞에 석등이 박수를 치면서 깔깔깔깔 비웃고 있어요. 아유 저것들 이렇게. 법당 기둥은 늘 법을 설하는 걸 다 듣고 있잖아요. 이 법당 기둥이 말이죠. 아우 눈살을 막 찌푸려. 아유 저것들 공부는 안 하고 말이지. 저 참선은 안 하고 자꾸 사량 분별로 알려고 한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농과 노주. 저도 왜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나오나.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등농과 노주 치면은 선어록에 맞아 부지기수로 나와요. 무정물이에요. 무정물인데 무정물이 법을 안다. 무정물이 법을 안다. 그럼 법당 앞에 있는 등농과 노주만 알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온 세상에 있는 바위도 알고 흙도 알고 다 법을 알아요. 다 법을 압니다. 근데 산하대지 두두물물 삼라만상이 다 법을 알아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제대로 안 된 공부를 가지고 아르마리를 하고 있으면 다 이렇게 비웃는다 이 뜻이에요. 마조 일할에 낙처 어렵다. 총림에서 아는 사람 없다. 근데 억지로 생각으로 알려고 한다. 그래서 무정물들이 비웃고 있고 이 말을 찌푸리고 있다. 이와 같이 개송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등론과 노주 자주 나올 테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진정문이 송하되 이번 또 다른 개송입니다. 객정보보 수인전이라 유대위강 불능현이로다. 참 이거 어려워요. 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일부러 해드리려고 하는 게 수십 년 공부를 해온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선을 하지 않으면 또 이걸 알 수가 없고요. 한문만 알고 한자만 안다고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치를 정확하게 좀 알면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강의가 필요한데요. 이 강의 듣는다고 해서 또 이렇게 마조일할의 낙처를 알아지는 건 아닙니다. 결국 참선하셔야 되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도 어려워요. 객정, 나그네의 마음이 보보, 걸음걸음이 사람을 따라서 움직이니 객정, 보보, 수인전이라 유대위강 불능현이로다. 큰 위강, 거대한 위험이 있는 그 빛이 있다 하더라도 나타낼 수가 없도다. 이게 이제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객정이라고 하는 거는 누굽니까? 이렇게 딱 알아채야 됩니다. 이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 본칙 공안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진정문 선사가 이 마조일할 전체를 시 하나로 나타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객정이라고 그런 거 여기 누구를 뜻할까요? 객정, 나그네의 마음이 걸음걸음마다 사람을 따라 움직이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지금 공안에서 나그네가 누가 있었어요? 2명 있었어요. 백장도 마조에게 온 나그네였고 황벽도 백장에게 온 나그네였죠. 그 나그네 마음이에요. 법을 알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객정이 되겠죠. 지금 누구의 마음인가는 좀 더 봅시다. 하여튼 법을 알고자 마조에게 온 백장, 그다음 백장에게 온 황병, 이게 객정이 되겠습니다. 나그네의 마음이 걸음마다 사람을 따라 움직이니 사람을 따라 움직여요. 백장이 마조를 따라서 움직이고 황벽이 백장을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유대위강 불능현이로다. 거대한 위대한 광명이 있다 하더라도 불능현 나타낼 수가 없구나. 좀 더 보겠습니다. 돌연일할 쌍인홍하니 갑자기 일할에 두기마저 먹어버렸으니, 그렇죠. 이거는 이 두기는 백장의 두기잖아요. 두기가 멀어버렸으니 나타암계 황벽면이로다. 나타의 눈이 황벽의 얼굴에 열렸네. 여러분 나타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나타는 비사문 천왕의 셋째 아들이라 그러는데요. 삼두 머리가 3개, 구안 눈이 9개, 육비 이 팔이 6개. 그래서 이제 호법신입니다. 이거 여러분 서유기에 손오공하고 막 나오는데 싸우고 막 그런 모습으로 처음 나와. 약간 이상한 괴물이죠. 머리가 3개, 눈이 9개, 팔이 6개 이랬으니까 삼두 구안 육비다 이랬어요. 처음에 막 손오공하고 싸우는 모습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 도와주는 호법 선신이 되는 그런 일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나타는 나중에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도교가 수호신으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나타는 중요한 건 여기 뭐냐면 눈이 9개라는 거죠. 나타는 눈이 9개예요. 나타의 눈이 황벽의 얼굴에 걸렸구나. 황벽이 나타 눈 9개를 가졌다. 그러니까 뭡니까? 황벽이 눈이 열렸구나. 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나타의 9개 눈이 황벽 얼굴에 열렸구나. 여러분 우리도 눈이 한 9개 정도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뭡니까? 금강에서 말한 유관이 아니고 법안, 불안, 천안, 해안 이런 거죠. 이런 식의 지혜의 눈이 9개 눈으로 이제 비유를 했어요. 돌연일할에 두기가 먹었으니 나타의 눈이 황벽의 얼굴에 걸렸네. 백장도 일할에
귀가 먹었다가 깨쳤고 황벽도 이 마조 일할에 눈이 활짝 열렸다. 그럼 그 위에 있는 구절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뭡니까? 이제 뒤에는 황벽이 눈을 떴다는 거고 백장이 이제 귀가 먹었다가 열렸다는 건데 대위강이 뭡니까? 그러면 대위강 나그네의 마음이 걸음마다 사람 따라서 움직이니 앞에 스승 따라 움직이는 거겠죠. 스승이 가르쳐 주는 거에 따라서 개발을 받고 그 깨달음을 얻어가는 건데 움직여가는 건데 큰 위강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드러낼 수가 없다. 여러분 대위광이라고 하는 건 좀 지식이 필요합니다. 뭐 그냥 큰 위대한 광명이라고 해도 괜찮겠지만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대위광이 어디 나옵니까? 화엄경에 나와요. 화엄경에 비로자나품에 나옵니다. 화엄경의 비로자나품에 대위광 태자가 나와요. 대위광 태자가. 여러분 화엄경의 청정법신 비로자나본 바이로차나, 그죠? 바이로차나가 광명변조라는 뜻이죠. 바이로차나, 그죠? 바이로차나, 그 다음에 노사나, 청정법신 비로자나, 여기 비로자나고, 그죠? 비로자나고, 그 다음에 이게 로차나, 그죠? 이게 노사나. 이게 법신, 이거 보신이잖아요. 법신과 보신. 그러니까 이게 바이라고 하는 거는 강조한 거예요. 노사나가 빛입니다. 빛, 광명. 비로자나품, 화엄경에는 비로자나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사나라고 해도 다 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광명의 부처님이에요. 비로자나라고 하는 광명 변조의 청정 법신의 부처님이 처음부터 부처님이 아니라 광명의 부처님 되기 전에 대위강 태자로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화엄경의 비로자나 품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어떻게 부처가 됐느냐.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비구가 48대원을 세워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듯이 비로자나 부처님도 처음부터 부처님이 아니라 근본 부처인데 뭐 처음에 희한하죠. 법신의 청정 법신의 부처님도 그 전생에 대위강 태자였어요. 근데 빛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태자였어요. 어디에 승음 세계에 수승한 소리의 세계에. 참 이것도 재미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빛의 세계가 아니라 수승한 소리의 세계에 빛의 태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라 했는데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요한복음에 처음에 그렇게 나와 있듯이 처음에 빛보다 소리가 먼저 있었다. 이거 비로자나품하고 거의 유사하다. 승음 세계의 대위강 태자가 빛의 부처님인 비로자나불이 됐다. 화엄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대위강 태자거든요. 이거 이제 연구해 볼 만한 내용이다. 그래서 소리의 세계가 중요하다. 이근 원통이 능엄경의 25원통 중에 최고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기독교에서 말한 요한복음의 태초의 말씀, 로고스의 세계, 소리의 세계, 말씀의 세계는 소리가 끊어진 소리다. 소리가 끊어진 소식이다. 라고 하는 제가 강의를 해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위강 태자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 대위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객정이 걸음걸음마다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데 거대한 위강이 있더라도 드러날 수가 없구나. 이건 법신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법신의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의 태자가 대위강 태자였으니까 거대한 위강이 있다 하더라도 나타낼 수가 없구나. 청정 법신의 진여의 본체를 가지고 있다 해도 드러나기가 어렵다. 자, 이렇게 봐야죠. 자, 나그네가 백장이 됐든 황벽이 됐든 스승을 따라서 걸음걸음 와서 그 스승을 따라 가지고 전전히 그 객정이 움직였는데 자기 마음속에 본래 부처의 법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타낼 수는 없어. 진리의 세계는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일하를 통해 가지고 귀가 먹고 혀가 쑥 나오고 하면서 법이 열린다. 일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법신을 가지고 있어도 나타낼 수 없는 진여의 세계를 이 일할로 다 드러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송으로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어렵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일할을 통해 가지고 그 대위강의 빛이 바깥으로 드러낼 수 없는 그 빛을 일할을 가지고 자기 본래에 있는 그 대위강을 팍 터뜨려줬다. 법신을 터뜨려줬다. 그래서 황벽 같은 경우는 눈이 9개 달린 나타와 같이 눈을 열게 해준 거 아니냐. 그래서 일할이라고 하는 게 좀 여기에 좀 보세요. 승음 세계에서, 소리의 세계에서 대위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법신이 드러났다. 소리의 세계에서 빛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에밀레종이라고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경주 박물관에 가면 있는데요. 이 에밀레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그 어린아이를 뭐 에밀레 엄마를 부르는 소리라고 해서 그걸로 유명하지만 우리가 국보가 3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종이. 성덕대왕 신종이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선 종이 하나 있어요. 오대산 상원사 종입니다. 조금 더 앞섭니다. 그거 다 통일신라 때 종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용주사 수원 화성에 가면 용주사가 있어요. 용주사의 종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고려시대 때 종입니다. 우리나라 종으로서는 국보가 이 3가지밖에 없는데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한 거는 에밀레종이죠. 성덕대왕 신종. 근데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에밀레종 종에 비천상이 이렇게 있어요. 가운데 비천상 옆에 그 명을 새겨놨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들을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어서 이 종을 만들어서 종을 뚱 올려가지고 그죠? 쭉 올려가지고 이 원음을 이 소리의 근원적인 소리의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종을 만든다.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네. 여러분 진리의 세계를 알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종을 만들어서 울려서 이 어마어마한 진리의 세계를 소리로 알려준다. 여러분 이런 구절이 에밀레종 종에다가 새겨놨어요. 어마어마한 내용 아닙니까? 자, 여러분 왜 일하를 합니까? 왜 종을 칩니까? 왜 관세음보살님은 관음, 소리를 통해 가지고 깨쳤습니까? 자, 이게 이제 엄청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일할의 내용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서 내 마음이 완전히 무심이 돼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에 일할을 받았을 때 이렇게 화들짝 열리는 겁니다. 대위강, 우리 청정법신의 본래 부처의 보광명지라 그래요. 화엄에서는 이걸 대위강을 보광명지라 그러잖아요. 완벽한 광명의 지혜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청정법신, 불성, 자성, 본래 면목 다 같은 말인데 화엄경에서는 보광명지라 그래요. 다 빛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드러낼 수가 없다. 근데 소리를 통해서 드러났다. 일화를 통해서 드러났다. 종을 울려서 진리의 세계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승음 소리의 세계에서 이렇게 빛의 부처님이 나왔다. 기독교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빛과 함께 있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소리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 일할의 낙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봤을 때는 동서고금의 모든 철학 사상을 다 얘기해서 이 정도까지밖에 못합니다. 더 이상 하기 어렵습니다. 이 소리가 끊어진 소리의 세계,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종을 치고 일할을 하고 그 다음에 병력 같은 할을 해서 이 청정법신을 가지고 있어도 드러내지 못했던 우리 본래 자성을 드러내줬던 이 마조의 일할의 낙처, 이거는 우리가 참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게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 일할을 당했을 때 깨쳐진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나타처럼 눈이 9개가 생긴다. 그와 같은 얘기가 돼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참 이 마조 일할은요 염송이지만 송이 많이 있는데 빨리 진도를 못 나가겠네요. 설명하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좀 알아야 될 내용도 많고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이 구절들이 그냥 7언으로 이렇게 7글자씩 그냥 딱 28자 딱 돼 있지만 설명하는 내용은 이렇게 많고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 그래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시에서는 말이죠. 자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미가 있다. 불어나는 맛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말에서 우리말 재미라는 말이 나왔어요. 씹으면 씹을수록 불어나는 맛이 있다.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보고 재밌고 그 다음에는 보면 별 재미가 없는 건 이건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불어나는 맛이 있어야 된다. 선문염송에 나온 이 조사의 어록들에 담겨있는 염송의 세계, 그 다음 화두의 세계는 이렇게 씹으면 씹을수록 불어나는 맛이 있는 재미난 세계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남기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마조 일할의 염송들을 송들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마 답살 연부인하고 마구답살 천하인이요 라고 한 말이 있잖아요. 망아지 새끼 하나가 나와서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인다. 말이 와서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연부제 있는 사람들을 다 밟아 죽인대요. 이 목마가 누구예요? 마조예요. 그죠? 마조. 저 마조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법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제 이게 뭡니까? 천하의 부처님 법을 펼쳐서 내가 크게 한번 법을 펼쳐서 하겠다. 이런 뜻이 다 이런 상징이에요.